자, 지난주 나눠준 유인물, 시몬 베드로의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순서를 공부했는데, 여기 유인물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거 아라모라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아라모. 이 아라모라는 건 뭐냐면, 아라모라는 건 시몬 베드로를 갖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너는 요나의 아들, 영감육 기준으로 너는 요나의 아들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아람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게바라고 불러요. 그죠? 게바. 게바는 번역한 즉 무슨 뜻이라? 영감육 기준에서 선견자 또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라는 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들이 쓰던 고유 회화체 언어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용어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설명문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인물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기 보면 아람어 찾았습니까? 거기에 작은 글씨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주 가까운 셈종 언어, 일종의 해화체 언어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형태의 아람어가 근동 지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 거기 몇 가지 형태의 아람어를 조사해 놨습니다. 그런 정도만 하시면 성경을 공부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거. 자, 우선 달리다끔 아람어입니다. 뜻이 무슨 뜻이죠? 달리다끔. 일어나라 소녀야. 그렇죠. 소녀에 일어나라. 집에 청녀가 있을 때 아침에 깨울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달리다끔, 달리다끔. 맑게 알아들으면 일어날 거고 맑게 못 알아들으면 안 일어날 거예요. 달리다끔 소녀여 일어나라. 아람어입니다. 말 재밌죠? 달리다끔, 달리다끔. 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에바다는 무슨 뜻이죠? 합창단도 있는데. 그렇죠.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재밌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옐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적에 하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죠. 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그 용어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옐리 라마 사박다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아주 많이 인용되는 문구예요. 그 다음에 라보니. 이 장면은 언제 나오는 용어죠? 이 라보니라는 용어가 언제 나온 용어입니까? 이게 어느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을 적에 하신 용어입니다.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라보니.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선생님 부르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약간 까다로운 겁니다. 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마라나타라고 해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옆에 용어를 해석해 놨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신다라는 일종의 초기 성도들의 인사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나면 서로 마라나타라고 서로 화답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주님께서 재림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주께서 오신다, 임하신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용어로 써서 초기 성도들 사이에는 인사 용어로 서로 써서 화답하고 했답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이번 주에 와드 가셔가지고 마라나타 하면 맑게 알아들으면 마라나타 이렇게.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반가운 환영의 인사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인명 및 지명 이름이에요. 다비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다비다인데, 요 다비다는 여기 아람어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쓸 경우에는 도르가라고 불러요. 도르가. 헬라어로 부를 때 경전에 두 이름이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 번역한 즉 도르가라. 근데 도르가 앞에 나와 있는 다비다는 아람어고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양 있죠, 양, 어린 양, 영양, 산양, 비싼 양, 그 양이 눈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 산양을 다비다, 도르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주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여인들에게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많이 붙여진 호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비다, 아람어고 헬라어로 쓸 경우에는 도르가라고도 불렀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이라는 그 양, 아주 그 아름다운 양, 특히 눈이 아름다웠답니다. 뒤에 아겔다마라고 나오죠? 아겔다마, 이게 마자 들어가는 건 별로 의미가 안 좋아요. 아겔다마, 저기 가룟 유다가 떨어져서 죽은 곳, 그 지명입니다. 밭은 밭인데 무슨 밭으로 알려져 있죠?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피밭.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게세마넨, 잘 아는 거죠. 게세마넨도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그렇죠. 기름 짜는 곳,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의 기도를 하신 장소인데 이 겟세마네 이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름을 짜는 곳, 겟세마네. 골고다도 많이 들어봤죠? 골고다, 해골, 골고다, 아람어입니다. 골고다. 이걸 이제 헬라어는 뭐라고 부르죠? 갈보리 언덕이라고 들어봤죠? 갈보리, 같은 거예요. 골고다, 아람어고 헬라어로 바꿨으면 로마어로 우리가 할 때에는 갈보리 언덕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참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와 같은 용어들은 아람어로 알려져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 하시면 성경을 공부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참 잘 알아두세요. 집에 이제 여동생이 있으면 아침에 깨울 때 아람어로 뭐라고 불러요? 달리다꿈 달라고. 의견을 물었는데 가족 평의나 가정의 말들 답변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걸 공과교사한테 존경의 의미를 쓸 적에는 라보니, 라브. 문 들어올 때는 반원들이 뭐라 합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람어로 알아야 대화가 되지. 첨조를 알아두시면은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유인물을 보세요. 경전을 보셔야 되는데 유인물도 활자체가 크게 보기가 편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예수님이 성역을 베푸셨을 적에 최초의 기적이 베푼 장소인데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많고 아주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이 가르침 안에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서희경 자매님 참석 기념으로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그 뒤에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서희정 자매님 6절부터 거기 11절까지 끝까지 다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전도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찌 않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2차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지명이 나오죠? 지명이 어디 나옵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공부하는데 우리 성서 지도에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몰몬경 교류에서 합본 뒤에 보시면은 성서 지도가 나와요. 그 성서 지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성소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뒷부분에는 앞에 건 교회사 지도예요. 뒤에 건 성소 지도고 11번 찾아요. 11번. 뒤에 보면 신약 시대의 성지 지도 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가나를 한번 찾아봐요. 갈릴리 가나라고 그랬으니까 갈릴리에서 가나를 찾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몇 번에 있어요? 9번이 가나입니다. 그죠? 9번이 가나예요. 여러분 설명문 옆에 좌측편에 있는 거 보세요. 가나.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강미영 자님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가버나움에 있던 왕이 신하인 아들을 낳게 하셨다.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었다. 감사합니다. 나다나엘. 지난주에 나다나엘까지 공부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명을 하나 공부할 게 있는데 9번 밑에 보면 10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사렛. 그죠? 요 나사렛. 요 나사렛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수태 예고가 있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있었던 장소가 갈릴리 나사렛 10번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 둘 만한 또 장소가 뭐가 있는가 하면 7번이에요. 7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버나움이죠. 그 가버나움 7번. 방수인 자매님 꼭 한번 읽어봐요. 보도의 고향이었다. 예수께서는 마태가 예수의 본부장이라 했던 가버나움에서 중풍 병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소를 낫게 하셨고 베드로의 장로의 저를 고치셨다. 마태의 사도 중 하나로 부르셨고 안목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악기를 내쫓으셨으며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의 손을 낫게 하셨고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 세금을 내는 일에 동의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고기의 입에서 돈을 꺼내오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눈여겨볼 때가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10번의 나사렛, 그 다음에 9번의 가나, 7번의 가버나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흠정역 성경에 지난주에 공부할 적에 예수님이 침례받은 지명으로 요한복음 1장에 어디로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흠정역 번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 성경을 볼게요. 그 28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8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뭐가 맞다고 그랬죠? 베다바라가 맞습니다. 원문도 베다바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다바라를 한번 찾아봐요. 찾았습니까? 몇 번에 있죠?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라고 있는데 몇 번에 있어요? 12번입니다. 12번. 그래서 이게 다른 경전에는 베다니로 나와 있는 지도도 있는데 베다바라가 정확한 거예요. 베다바라가. 그래서 그 지명을 우리가 약간 혼동할 수 있는데 베다바라라는 지명이 바로 거기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겠네요. 우선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흠이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가나에서 결혼잔치에 누구누구가 참석했죠? 여기 주요 인물로 누가 앞절부터 쭉 내려올 적에 부각되는 인물이 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이 참석했죠. 또 누가 참석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절에 보면 누가 언급되어 있어요?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언급한 분이 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어머니.
따라서 이 결혼식은 지금 요한에 남긴 이 기록을 유익히 들여다보면 지금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언급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참석하셨고 제자들도 참석했고 또 거기에 음식이 떨어졌을 때 음식에 대해서 어필하신 분, 그것을 요청하신 분이 또 누가 나와 있어요? 어머니로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 일반적으로 결혼식에서 하객들에게 음식을 관장하는 분은 주로 어떤 분이 음식을 관장하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음식 떨어지면 가가지고 여러분이 조정해요? 안 그러잖아요. 누가 그 음식 나가는 거 정리합니까? 그 신랑 신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어머니가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미뤄봐가지고 가나에서의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는 누구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경전의 절과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앞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나오고 어머니가 있는 거니까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예수님이 참석했어요. 또 제자들도 참석하고 또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의 사교적인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혼인잔치의 사교적인 건 필요하다. 이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음식을 드셨거든요. 따라서 금욕주의자는 아니에요.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거기 유인물에도 이제 쭉 적어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이런 사교적인 필요성, 또 금욕주의자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유념해 볼 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결혼식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지금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어머니가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도움을 요청하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요청해요?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런데 4절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죠.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머니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뭘 시사하는 표현이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아니야? 손님들은 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품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님 가가지고 뭘 요청한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 말은 예수님이 무언가 능력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편 아니에요. 그죠? 지금 상황은 아주 긴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머니가 지금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청하고 가장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도움을 주련. 그러는 제스처였는데 그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집에서 아들 보고 분리수거 좀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보고 여자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실제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어머니 한 분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아마 이게 마음에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와드를 방문 갔는데 그 개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어머니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그렇지 그 엄마 보고 여자요가 뭐냐. 나도 지금 청소년 아이가 있는데 애들이 이런 거 배우면 어떡하냐.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하라고 시켰더니 우리 딸아이가 여자요 뭐 음식물 갖다 버려라 했더니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은 내가 할 때가 아니로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2장 3절 참조요 4절도 참조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참 불편하다. 좀 설명을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상하게 했나요? 벽의 형제 생각은 어때요? 마침 앞으로 잘 왔네. 잘 왔어. 의의 생각은 어때? 저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번역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만약에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죠. 그분은 어머니를 존경하셨기 때문에 그럴 건 아니십니다. 그러면 의영이도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 어머니한테? 예. 이게 중요해.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야. 의영이가 착해서 잘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하시고 원점을 돌리게. 만약에 예수님의 답변이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다면 뒷절 5절이 그렇게 기록되면 안 돼요. 5절은 뭐라고 나와 있죠? 5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머니가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만약에 마음이 심상하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어가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무시하는 간합하지 않은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면 예수께서 만약에 그리 하셨더라면 여기 돌항아리라는 물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어요. 여기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몇 항아리가 있었어요? 여섯 개가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6항아리가 있었어요. 여기 들어오는 문 입구에 6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심사하셨으면 어머니께서 경로하사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돌항아리 6개를 모두 깨부시더니 그 뒤로 여러 날을 종적을 감추시더라. 그 일을 하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니 뭐 이런 기록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까? 먼저 어머니는 굉장히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그 어머니 말대로 개종하시 얼마 안 된 그 어머니 말대로 굉장히 불쾌한 용어였다면은 다음 귀절은 분명히 뭐 항아리가 깨졌든지 뭐 종족을 감춰서 여러 날 동안 안 나타나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민망히 오시더라. 뭔가 기록이 있어야 돼. 근데 5절은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굉장히 흡족한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한테 명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으로부터 상당히 큰 흡족한 위로를 받으신 게 틀림없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번역이 아까 의영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역된 번역 중에 하나로 설명했고 다시 재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다 적어놨어요. 봤습니까?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거기 요한복음 2장 4절 그 영문도 영감역 번역문입니다. 이거 우리 흠정역 번역하고 달라요. 흠정역 번역은 직역한 번역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여자요. 나와 무슨 관련이 있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영감역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밑에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또 그냥 여자가 아니고 극존칭에 해당되는 일종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먼, 여자요라는 보이다면 여인 중에 여인이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어머니는 다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들을 낳은 여왕 같은 어머니 여인입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호칭을 쓴 걸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아들을 수많은 여인들이 아들을 낳는데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인 중에서도 여왕같이 으뜸가는 여인이시여라는 극존칭에 해당하는 호칭으로 사용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용어가 그냥 일반 여자라고 다른 용어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여 주기를 원하시나이까?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기를 원하시나이까? 뒤의 문장은 영감력에만 첨부되어 있고 우리 흥정력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보시게 되면 제가 그것을 기꺼이 행하려다. 이게 영문에 보면 that, 어머니가 요청한 that, 그 일을 will I do, will, 기꺼이 내가 행하오리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뒤에 보시면 다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사옵니다. 이 말은 어머니께서 요청하심으로 인하여 제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삼가 통촉하시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에게 한 용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머니의 마음을 상당히 기쁘고 또 어머니께서 명하신 것을 기꺼이 수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답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답변을 듣고 상당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즉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요청하신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에게 하신 답변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정말 힘든 부탁을 했거든요. 그걸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존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 도움에 대한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을까? 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죠? 지나친 겸손은 건강, 영적 건강에 해롭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와 같은 답변으로부터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좋은 질문에 대한 대상이 있어요. 문병관 형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한 답변에서 뭘 느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뭘 느꼈냐고.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꺼이 행하오리다. 이런 답변에서 문 형제는 뭘 느꼈나? 배 어머니 인식하지 말고 뭘 느껴요? 그냥 솔직하게 본인이 느끼는 걸. 답변 잘해야 돼. 그래야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식사량이 달라진다고, 내용이 달라지고. 자, 이제 하나 적용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번역을 너무 왜곡시켜가지고 우리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제 아들과 똑같은 아들들이 이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 여자가 세상에 와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생하죠. 익사이팅한 경험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익사이팅한 경험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하는데 그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 한 여인이 세상에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들의 가슴 속에 담긴 어머니에 대한 아들에 대한 자화상입니다. 그 아들이 그 어미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그 어머니는 이 험한 세상을 용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 아들과 딸에서 목숨을 버리시오. 어머니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용기와 희망은 그 어머니 가슴 속에 즉
아들 가슴 속에 그 어머니가 어떻게 내 자화상에 담겨 있는가, 내 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인해 가지고 어미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운 모범과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당신을 지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신 마리아라는 그 자신의 육신의 어미에게 극존칭 영혼과 온 마음을 다해 존중의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머니 골수는 아들의 그와 같은 사랑하고 애정이 차고 넘치며 존중하는 그런 모든 애정이 담긴 사랑스러운 말에 어머니 골수가 새롭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 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힘이 커질수록 이제 어머니가 예전처럼 그런 힘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머니 곁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여러분 말에서 여러분 음성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가 골수가 새롭게 되는 존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신 단면이에요. 지금 음성 듣고 있습니까? 아들 되신 여러분들, 어머니에게 절대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절대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어머니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아들이 못돼. 설령 어머니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간합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원래 있는 번역대로 아니 어머니 지금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 예수님 그 무리한 주문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그 뜻을 수행했습니다. 왜?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지상에 올 수가 없어요. 속죄하러 오신 예수님도 어머니가 없으면 지상에 못 왔어요. 그 이름은 존경받게 합당한 이름이 사랑을 받아야 하며 그 위치에서 존중을 받아야 하는 충분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이 어머니. 특히 아들 되신 여러분들 알겠어요? 분리수거할 때 괜히 무슨 상관이 나니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을 어머니 제가 뭘 도와오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언젠가는 어머니가 그리울 날이 올 거예요. 이 짧은 기록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골수는 아들의 가슴 속에 담긴 어머니의 자화상에서 나오는 아들의 음성으로 골수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음성과 그런 존중과 사랑을 보이시길 기대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익사이팅한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복음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봅시다.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자, 앞에 보세요. 이게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인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하랍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영문도 재미있어요. Do it. Do it. Do it. 알겠어요? 무슨 스포츠에서 표 왔죠? Do it. 그대로 하라.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제 물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로 만드는 거죠. 자, 어떻게 요청하셨습니까? 도랑아리가 몇 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는데 6개의 항아리에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물항아리 여기 입구까지 물주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모두 채우라고 그랬어요. 여기 물 항아리 입구까지, 이 물주둥이까지 물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어떤 물을 채운 거예요? 그냥 정훈이 어떤 물? 그냥 물. 그렇지, 그냥 물. 그냥 물 3잔을 2잔으로 바꾸면 맹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물. 줄여서 맹물.
채운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냥 물이에요. 좀 더 단어를 줄이면 맹물이에요. 꽉 채운 거예요. 자, 물이 채우고 난 다음에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인이다. 돌 항아리에 물로 채웠어요. 맹물을. 그냥 물 채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인들은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액션이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소위 동화 속에서 신데렐라에 나오는 뭐 마냥 천사가 나와서 요술봉으로 하는 건지 뭔가 지금 기대가 되잖아요, 지금. 앞으로 정리를, 뒤로 정리를 할지, 뭐, 수리수리 사바를 할지, 어쨌든. 근데, 잔뜩 지금 긴장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제는 떠서 갖다 주고. 여기 채웠습니다. 그죠?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죠. 하인들은 돌항아리에 뭘 집어넣은 걸 압니까? 그냥 물 집어넣은 걸 알아. 그런데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물을 꽉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그 들어갔던 그냥 물, 맹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죠. Made in Jesus Christ.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질주. 향기가 그윽한, 그리고 깊은, 질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 연회장에서 그것을 취했던 연회장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질 좋은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먼저 대접하고 그 포도주 좋은 것이 떨어지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이 일을 어찌하여 거꾸리 하느냐? 처음 거보다 낮은 것이 질이 훨씬 뛰어나고 향기와 그 맛이 그윽한 이런 포도주를 왜 이제야 내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와 하인들을 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냥 물, 이 맹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질 좋고 향기가 그득하고 깊은 포도주로 만드셨지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도 한번 저거 포도주 사업 합시다. 대박 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맹물을 집어넣는데 그냥 물을 막상 꺼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향기가 그윽하고 그 맛이 아주 깊은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응?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죠? 집어넣은 건 물이에요. 그죠? 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물이 들어갔다가 말씀을 듣고 나올 적에는 이 물이 뭘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이 안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인해서? 말씀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게 뭐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걸 한쪽으로 모으셔서 열린 굴창을 하늘이라고, 물을 한쪽에다가 붙이셨습니다. 다른 공체를 명하시니 바다라 칭하셨어요. 전부 뭡니까? 말씀에 파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흥미로운 몇 가지 권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세상 기준하게 되면 포도 씨앗을 심어서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 열매가 열리면 그 중에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그런 포도들 갖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으깨 가지고 통에 집어넣었다가 어떡합니까?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발효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걸러서 만든 그 포도주를 다시 재숙성하고 다시 보관합니다. 세월이 엄청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은 그 인간의 시간을 무슨 시간으로? 그분의 시간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안에 그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인간이 이야기하는 수십 년의 세월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의 권세로 인해 가지고 항아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인들이 집어넣었을 적에는 그냥 맹물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한 모든 분자들은 그 안에서 그 인간의 시간표에 의한 모든 것들을 전부 저장, 발효, 숙성을 다 한 거예요. 나올 적에 뭐가 된 겁니까? 뛰어난 포도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공된 거예요. 무엇을 인해서? 말씀을 인해서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이 뭘로 바뀌어요? 세상에서 차도로서 뭐가 되는 겁니까? 포도주 와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죠.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표현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볼 적에는 그냥 단순한 맹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물처럼 크게 눈에 띄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이니까 함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양이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맹물 같은 그냥 물 같은 그 젊은이가 청소년이 돌항아리라는 어쩌면 돌항아리라는 세미나리도 될 수도 있고 종교교원도 될 수도 있고 선교사업도 될 수 있고 성전도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안식일 모임도 될 수 있죠. 어쩌면 부름받은 직분도 되죠. 그런 모든 영적인 그분에 관한 걸 돌항아리로 비유합시다. 맹물 같은 그 청소년이 젊은이가 선교사업이라는 세미나리라는 종교의 돌항아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연회장이 세상에 이런 포도주를 어디다 감춰놨다가 지금 늦게 내놓느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포도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냥 볼 적에는 그냥 맹물 같고 그냥 물같이 보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 청소년과 젊은이가 세미나리나 종교원이나 아니면 선교사업, 성전의식 이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복음대로 생활하게 되면 나올 적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젊은이가 질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나에서 있는 이 포도를 만든 질종포를 만든 이 혼인잔치에 관한 첫 번째 이적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적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어머니가 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선교사업 가라고 그러면 선교사업이라는 도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출발하기 전에는 그냥 물같이. 하지만 선교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기한에서 뭐 어떻게 됩니까? 살면 살수록 좋은 남편의 지내면 지낼수록 큰 지분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능력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성전에 자주 가게 되면 그냥 가기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크게 위로받지 못하는 능력을 가질 수 없으나,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능력은 없는데 또 성전에서 자주 봉사하고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과정 중에 그런 질 좋은 포도주에 관한 능력으로 세상에 정말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다가 지금 왔느냐라고 CEO를 기쁘게 하는 그런 쓸모 있는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비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 1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게 가나에 있었던 첫 포도의 사건입니다. 이 포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아들들은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정말 어머니에게 갈 적에 애정과 존중이 어떤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언어와 용어를 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화난 목성, 화난 음성이라든지 짜증나는 그런 용어 쓰면 선한 아들이 아니에요. 좋은 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가르친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여기 있는 물이라는 건 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개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찬 취할 적에도 어떻습니까? 그분의 속죄를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뭘 취해요? 우리 물을 취하잖아요. 그것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변화와 개심, 이와 같은 걸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개심해야 돼요. 매일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한 것처럼 그런 능력을 매일 키워야 돼요. 무엇으로? 행동으로, 말로, 친절로, 배려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뒷부분 봅시다. 이 뒷부분도 여러분이 많이 인용하시는 건데 13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원영재님이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보자 16절까지 읽고 백의 형제가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목걸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아프시고 여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랑하는 의심이 나를 삼키리라 할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공부하는 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에요. 여기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에요. 성경에는 크게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성경에 관한 그런 여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액션 스타다운 기록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가장 액션 스타답게 가장 액션이 그냥 적나라하게 아주 나타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성전인데 성전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소하고 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
소하고 양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성전을 이제 정결하는데, 성전은 이게 우리가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하는데, 주님의 집을 하는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을 특별히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예배당이라고 안 불러요. 건물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전은 항상 그 주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같은 편이 always 항상 상존하시기 때문에 그냥 건물에 나고 거룩한 주님의 집이라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주님의 영 대신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소, 양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소하고 양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정결케 하셨죠? 뭘 만드셨습니까? 노끈으로. 뭘 만들었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았습니다. 소하고 양들에게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나가주세요. 나가주시겠습니까? 됩니까? 그렇게 쉽다.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소하고 양들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돈 바꾸는 사람. 돈 바꾸는 상을 엎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돈을 그 자리에다가 쏟으셨습니다. 가져가기 좋게. 챙겨가기 좋게.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가져가라. 가져가라라고 했어요. 그죠? 이 대상에 따라 주님께서 정결케 하실 때 그분이 보신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주의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썼는데 이 대상에게 다 썼습니까? 성별했습니다. 성별. 분리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나요?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런 절제 있는 모습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주님은 정결케 하셨을 적에 우리 필멸의 인간들은 정결케 한다는 명분을 해가지고 경노할 적이나 화가 났을 적에는 이처럼 신중하게 절제 있는 모습을 보이나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필멸의 우리 이 부족한 인간들은 경노하게 되게 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을 경우 다 사용했을 거예요. 상도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상도. 그냥 예수님처럼 다른 그림이 있어요. 그 앞에다 쏟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 다른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상도 바로 그 앞에 덮으셨고, 돈도 그 자리에 덮으셨습니다. 상을 부신 게 아닙니다. 돈을 흩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단 옆차기. 상을 부셨을 가능성이, 돈은 못 찼을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날개 잡아갖고 파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는데 소하고 양은 말로 해서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니까 말로 해서 얘기했겠죠. 나가주시겠습니까? 그럼 언제 나가시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노끈으로 채찍만 내쫓으신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을 보존해 주시고 돈을 빨리 주워갈 수 있도록 그 앞에다 보셨습니다.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요구하셨어요. 아마 제가 거기 있었으면 분명히 날개를 잡아갖고 돌렸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그리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제력이.
남자의 성품의 하이라이트는 자제력입니다. 즉 개인적인 만족을 뒤로 미루는 능력이 자제력이에요. 결혼하시게 되면 특히 이 부분에서 들여다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그 남자가 개인적인 만족을 때로는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남자의 가장 성숙한 아름다운 연애예요. 그 여자가 복천절의 아침에 절대로 다른 남자 옆에 아니 갈 겁니다. 이건 정리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절제된 자제력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그런 만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참 뒤를 미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제된 자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됐죠?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흥미있는 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어요. 이걸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신 이 장면을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봤어요. 시비를 걸었지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냐?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걸 흠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여기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며칠 동안에 다시 짓겠다? 사흘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몇 년에 지었거늘? 46년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어째서 일으킬 수 있느니라. 그 예수님은 건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셨어요?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그 예수님께서는 흥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이건 예수님의 뭘 나타내신 설명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돌아가심, 장사 지내심, 그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심. 그분의 속죄에 대한 예표를 암시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단지 뭐만 생각한 겁니까? 성전이라는 여기 건물만 생각한 거예요. 건물만. 그래서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성전을 뭘로 비유하시는가 하면 속죄와 관련한 자신의 돌아가심, 장사진의 부활. 그래서 성전을 자신의 육체로 비유하셨어요. 비유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적용해 볼게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너무 야여서 좀 통통하게 그렇게. 약간 살집이 있어야 보게 해줘. 자, 여기 보죠. 뭐 그린 것 같아요? 성전 금방 하나. 그럼 제대로 그린 거예요. 제대로 그린 거예요. 누굴 그린 건가? 우리를 그린 거예요. 사람을 그린 거예요. 사람은 여기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 육신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우리 자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하고 육신이 결합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과 우리 자신의 영으로 결합된 거예요. 성전, 이 성전. 여러분이 서울 성경 가면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주님의 집. 그 위에는 주님께 거룩함. 적혀 있어요. 주님의 집이라 하는 이유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종교원 이 강의실은 똑같은 콘크리트와 철근과 그걸로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전이라고 안 그러거든. 그죠? 예배당, 종교 교육원에 이야기하지. 성전도 같은 콘크리트와 건물로 철근으로 지어졌지만 거기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안에 뭐가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주님의 집이 그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필면의 육신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때 육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여기 내 자신의 영이 있어요. 창세전부터 있던 내 자신이 있다고. 그게 내 자신이. 근데 그 내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으면 내 육신이 뭘로 승화됩니까? 성전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주님의 영이 아니고 악마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안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제한받을 필요성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 육신을 잘 보살펴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육신을 성전과 같다고 설명하셨으니까. 뭐의 인도를 받을 적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육신이 놀랄 만한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되어질 적에 이 내가 필멸모로 갖고 있는 이 능력과 힘으로는 제한받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을 해결해야 돼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능력과 정보나 힘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근원의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분의 권세를 지상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끌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육신에 있는 정보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방법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고 의롭게 매일 생활한다는 건 우리 몸이 성전처럼 전환될 수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다른 권세를 갖게 됩니다. 다른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와 같은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것을 하도록 권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종 어떻습니까? 우리 능력이 놀랄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은 아주 짧은 장면이지만 적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합당한 추천서를 갖도록 권고드립니다. 합당한 추천서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육신으로 제한받는 걸 아버지께서 가지신 놀랄만한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Please go to the temple. 누누이 당부드립니다마는 자신을 성전으로 데려가기에 합당
합당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형제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를? 자신의 미래의 아내요, 자신의 미래의 자녀의 어머니를 성전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 안 그러면 그 남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져야만 주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하나님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고 나면 이런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놀랄만한 자제력과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의식과 성향에 충실할 때 오는 거예요. 누누이 당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형제들은 합당한 성자 준수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허락하신 그 전에 당신의 미래의 반려자를 그곳에 데려갈 수 있도록 합당한 추천서를 항상 소지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축복하실 거예요. 일터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필요한 거 허락하실 거예요. 누누이 당부드립니다마는 성전에는 놀랄만한 약속이 감춰진 장소입니다. 여건과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 합당한 추천서를 갖고 있으면 주님의 전에 자주 나아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버리시지도 아니하고 놀랄만한 경험을 할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성전은 그 안에 성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을 자주 찾는 그 젊은이는 성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들여다보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짧은 기록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난주 나눠준 유인물 중 맨 뒤편에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 있어요? 지난주 유인물? 자, 여기 남아있는 거 있네. 저기 김영삼 감독이 서유정 자매 안 받았어요? 그러면 서수연 자매 하나 가져와요. 한 분 더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 있어요? 그럼 이윤수 자매. 아휴, 진짜 팔이 안 뻗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보면 여기 1번 보세요. 1번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도교 수돗물의 결정 모양. 형체가 없어. 그래도 밑에 그림 보면은 봤습니까? 기도한 후의 모양. 여기 아름다운 육각수의 황금 분자 구조가 생겼습니다. 즉 여기 보면 500명이 동시에 수돗물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냈더니 아무 형체가 없는 물이 이토록 선명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주었다. 앞에 보세요. 이 과학자 이야기 잠시 이야기할게요. 여기 우리 그 세간에 그 서점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 있는 이 과학자인데 증류수병에다가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증류수라는 건 분자 구조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증류수를 채우고 난 다음에 한쪽에는 셀로판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뭐 사랑, 소망, 용기, 신뢰 뭐 등등해서 아주 아름다운 거 그런 걸 집어넣었어요. 그 증류수에 그 분자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과학 기기로 찍었는데 그 분자 구조가 안 찍히는 거예요. 증류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는 온갖 저주의 말을 써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온갖 저주만. 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을 뻔한 자요. 뭐 이렇게 등등등. 뭐 예, 아주 온갖 저주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8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과학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인간의 몸을 변화하는 그 물, 소위 이제요. 이걸 그 좋은 물을 우리가 생수라고 그래요. 생수에는 육각수의 황금 분자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이거는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전부 고치는 특별한 그런 결정체라고 그래요. 찍었더니 여기에 황금 분자 구조가 생성이 된 거예요. 여기는 분자 구조가 다 찌그러졌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500명의 사람을 갖다가 호숫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걸 찍었더니 저 황금 구조가 찍혔고 500명이 다 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분자 구조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두 번째 그림 봐요. 자,
고맙습니다 말을 들려준 우리 결정사진은 육각수가 생겼습니다. 밑에 있는 거 망할 놈 라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쪽은 정돈되고 깨끗한 결정을 보여주는 반면 망할 놈 쪽은 결정력부터 없어가지고 상실감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자,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위에 거 저속한 음악을 들은 겁니다. 밑에 거는 전원교향곡이에요.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들려준 우리 결정은 거의 따뜻하고 로맨틱한 육각수의 구조가 나타났는데 치임도 느껴진다. 욕설과 저속한 가사가 담긴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는 위에 사진은 어때요? 분자 구조가 망할 놈의 분자 구조와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거 봅시다. 밑에 있는 거. 이제는 아무도 마음의 힘을 부정하지 못한다. 물은 인간의 마음에 반응한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우리 몸의 70%의 물의 성질을 바꾼단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기분을 좋게 한다. 정신이 뭐또 떼떼떼떼떼니는데. 잘 봐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직하게 장명해 우리 몸이 70%가 물이에요. 우리 몸이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경전 읽고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게 되면 우리 몸의 분자 구조가 황금 구조로 바뀌게 되면 상실하고 다친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와드에 한 사람만 있으면, 스테이크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가 있는 곳마다 치유의 힘이 나타날 거예요. 그가 행복의 바이러스가 될 거예요. 소망의 바이러스가 될 겁니다. 삶에 지치고 찌그러든 내 아베에게, 내 어머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소망의 바이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추천서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성전을 자주 가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는 신께서 만든 육각수로 꽉 찬 집이에요. 그냥 다녀오기만 하면 그냥 통째가 돼서 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육각수 세상에 없어요. 그 남자가 점점 그런 남자로 변하는 거고 그 여자가 점점 그런 여자로 변하는 곳이 바로 그분의 전이에요. 그분의 집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성전을 갔는데 차 시간 때문에 다리 건너다 막혀가지고 못 갔다.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성전 벽이라도 만지. 압니까? 분자구조가 일부라도 옮겨올지. 또 위에 올라가면 위에 잔디밭이 있어요. 거기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밤이면 더 좋아. 밤하늘의 천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 몸의 분자구조도 기도를 통해서 그리 변한다는 걸. 회복된 교회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 곳이에요. 자녀가 당연히 가지. 아들이 그 힘으로 안 되니까, 딸이 크면 안 되니까 전능하신 분에게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분의 소생하는 육각수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꿈이 꺼져가는 사랑하는 내 사람들에게 소생하는 육각수를 전해주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기뻐한 게 아무것도 없을 제가 가장 축복받은 시간이에요. 주님도 알고 우리 다 알아. 그때 용감무쌍하게 영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단련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감사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축복을 인식할 수도 없고 감사함을 모릅니다. 고통은 아파서 엄청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좌절감을 빠지게 하지만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만 있으면 축복의 시작이 엄청난 인내력을 갖게 됩니다. 성숙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소생의 육각수 분자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게 그분이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또 봅시다. 어딜 보시는가? 이제 오늘 나눠진 유인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자, 이제 이건 공방고고 그 다음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갑시다. 3장 1절부터 어디 봅시다. 뒷부분까지 쭉 보면 되겠네요. 거기 21절까지 보는데 앞에서 8절까지만 볼게요. 우선 앞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이것도 재밌는 기록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우선 1절부터 어디까지 읽느냐? 4절까지 김상경 자매님 읽어주시고 최민훈 형제는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시되었다.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안 하시면 당신은 주님의 대표적으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흙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으로 난 것은 물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눈높이고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감사합니다. 그림 보고 설명할게요. 그림 봅시다. 그림 보고 설명할게요. 자, 촛불을 등불을 들고 계신 분은 누구?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 문안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니고데모예요. 이름도 기억하게 해줬죠. 데모하고 있는 사람,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지긋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 영감받는 화가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반문하고 있는 그림도 참 의미심장해 그랬죠.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죠? 어째 니고데모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오리까? 뭔가는 상당히 기이 여기고 궁금한 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죠? 아침, 점심, 저녁, 밤중에. 왜 밤에 찾아갔습니까? 왜 밤에 찾아갔어요? 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적어볼게요. 니고데모.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여기.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인은 보통 어떤 사람을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칭했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70명으로 구성된 공회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산헤드린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의 법률 및 민사에 관계되는 일종의 대변 기구입니다. 정부 기관이. 공회라고 부릅니다. 산헤드린의 일원이니까 소위 오늘날로 판사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상당한 고위공직자입니다. 막강한 거예요. 그 70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할 만큼 그들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고위 지도자예요.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고위 공직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적대했습니다. 왜 적대했어요? 왜 싫어했습니까? 그들이 가르친 것. 왜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유대의 그런 고위 공직자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왜 싫어했습니까? 당신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잘보에 어떻게 했습니까?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출세와 승진과 권세를 갖는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제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적대하는 자와 밀접하는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밤에 찾아간 거예요. 밤에 찾아간 겁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 예수님께 무엇을 알고자 했습니까? 뭘 궁금해했어요? 한해왕국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종전에 뭘 공부했어요? 성전을 뭐 했습니까? 정결케 했지요. 얘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들도 다 묵인했지. 왜? 성전에서 스스로 이권을 챙겼으니까.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접어둔 겁니다. 근데 그게 합당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정결케 한 분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도다. 그 담대함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큰 신뢰감과 용기를 갖아서 줘요. 이 담대함, 절 주목하세요. 결혼에 관해서 교회에서 가르칠 적에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결혼할 적에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담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깨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도 복음의 연장선이. 거기서 고통과 통증을 많이 익히면 훨씬 더 성숙해지지. 엄청 세련돼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겸손해지죠. 그저 택하기만 해주면 주님처럼 속죄 이렇게 하고 겸손히.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미래의 결혼에 관련된 배우자에 대한 접촉 방법 중에 하나는 담대함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흥민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본 구약에 룻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자였어요. 보아스가 먼저 프로포즈 했나요? 룻이 먼저 프로포즈 했나요? 구약의 고대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래오래 옛날 이야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치했죠. 어땠습니까? 추수가 끝난 날 당시의 관례에 따라 수확물을 싸놓고 주인이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당시 고대에 여인이 남자에게 마음이 있으면 남자에게 자기 뜻을 언질할 수 있도록 발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남자가 잠들었을 적에 그 여인이 남자 발밑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 발밑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자다 보면 이제 인기척이 나거든. 그러면 그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되고 싶어. 당신의 종이 되고 싶어. 당신의 발 아래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당신의 날개 품 안에 들기를 원하오니 걷어주시옵소라는 여인의 프로포즈.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동력이 틀 때까지 발밑에 있으라 하면은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거예요.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흥미지. 그걸 발집이라고 한 거예요. 발집을 발 밑에 있었다 그런 거죠. 이 말은 뭐냐?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서 섬기겠다는 성약의 표징으로 발 밑에 있어서 발집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절 주목하세요. 담대함이 필요해. 담대함이 없이는 성취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일에 유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해졌지. 종종 우스갯소리로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인은 눈앞에 있는 남자를 잡는 게 제일 지혜로운 여자예요. 남자 또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is timing. 타이밍입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질 좋은 포도주가 못 돼요. 좋은 향기가 못 돼요. 표현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깨지는 한이 있어도 복음의 연장선입니다. 자, 주님은 그런 담대함도 보이신 거예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 선생님,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어떻게 가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 지금 물은 게 그겁니다. 그림 보세요. 그림이 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본즉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마소이다. 그러하온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왕국에 어찌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는 방법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는 걸 먼저 얘기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네가 알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듭나라는 단어가 비본 오겐이에요. 오겐, 다시 태어나다. 지금 니고데모의 나이가 어떻게 보이죠? 지긋하죠?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좀 낫을 텐데 어쩌면 돌아가신 것 같아. 왜 지금 가슴을 지금 쥐어뜯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다는 걸 니고데모가 당시의 선각자의 지도자예요. 능력이 있는 사회 발열이 있는 자입니다. 당시 유대 학문의 발열이 오른 자입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누가 필요해? 어머니가 계셔야 되는데,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 지금 가슴을 쥐어뜯고 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지금 동그라미 때 뭐 하고 있는 게, 눈동자를 보세요. 눈동자를, 니고데모를. 고작 생각한 게 그것이냐? 그래, 꼭 어머니가 필요한 거냐? 왜? 니고데모를 신고했어, 왜? 내가 하는 나라를 가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고래 생각한 게 고작 그거 생각했냐? 네 학문은 거기까지냐? 주님께서 말을 바꾸셨습니다. 거듭나라는 말을 물과 성령으로 바꾸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들어갈 수 있다. 이 물과 성령이 뭡니까? 오늘날 뭐예요? 이 의식이 침례입니다. 이게 침례예요.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의, 즉 주님의 돌아가심, 장사진의 부활의 상징입니다. 또 침례는 새로운 탄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신 주님께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침례는 내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니고데모 주변에 뭐가 불었습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주님께서 니고데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 주목하세요.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교회 들어왔다가 많이 도망가죠. 바람같이 사라지죠.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에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으니라. 이거는 성신을 상징한 거예요. 앞에 보세요. 바람 소리 들립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들으면 들리잖아요. 가시 나오죠. 그치? 바람 소리. 바람 따뜻하고 차가운 거 느낍니까? 느끼죠.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했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압니까? 언제 활동으로 밖에 가서 한번 해보시죠.
바람아 바람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바람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언제 임했다고 언제 가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설명했어요. 네가 아는 학문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니라. 네가 보는 세상은 육적인 필밀의 세상이나 네가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미 이곳에 있느니라. 그 나라는 영적인 것으로만 듣고 보고 배울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느니라. 지금 이곳에 너는 육적인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있지만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도 존재하니라고 왕국을 두 개 설명한 거예요. 나라를 두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네가 지상에 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던 새로운 탄생을 가르치신 겁니다. 거듭나야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성신을 선물로 주나니 성신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불리우는데 네가 육적인 인간이라 듣고 느낄 수 있으나 알 수가 없느니라 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지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세 필밀의 세상 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남자와 하나님의 여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요구하신 게 바로 성신의 인도인. 이 인도를 받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비록 육적인 것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거 어쩔 수 없어.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에서 편리하게 생활하셨나요? 예수님도 불편하게 사셨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꼴이 있고 공중에서도 처소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노라. 그분도 외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럼도 고통을 겪으신 분이고 그분도 좌절에 끝까지 가신 분입니다. 오죽하시면 이 잔을 물리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뿌리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증과 슬픔과 피해를 아시는 분이에요. 오직 영만 가능합니다. 제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오늘은 니고데모의 대화를 공부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영적인 순결에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이 이루에 속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을 이해하셔서 절 보세요. 중요한 거 설명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승형의 정의는 본인이 합당하고 거룩하게 승형하는 게 아니에요. 성약에 내게 준 그 선물을 내 반려자를 승형하도록 돕는 게 승형이에요. 혼자는 못 갑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과 약점까지도 축복을 알고 함께 가야 합니다. 승형의 원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승형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승형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나라 가기가 어렵습니다.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가르침을 잘 이해해가지고 지상에 속해 있되 지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남자 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